자리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교구 여성의 원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여성의 교화부장 지윤당 최선옥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 제36차 강좌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강사님이신 현암 윤석산 상주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혜월 지사님께서 영월 직동에서 떠나셔가지고 정선에 있는 유인상이라는 분의 집에서 머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 됐습니다. 예, 미안해요. 그래서 적조함에서의 49일 기도, 적조함에서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적조함의 기도처를 삼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2년 4월 5일에 대신사 승통 득도일을 맞아서 영월 박용걸의 집에서 승통제사를 모셨고, 이후 혜월신사님과 강수가 머물 곳이 없어 정선에 유인상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처를 합니다. 유인상이라는 이분이 언제 입도를 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혜월신사께서 영월에 와 계실 때에 그곳에 와서 입도한 것으로 그 도원기소 후서에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상의 집에 머물면서 혜월신사께서는 집안에 조용한 것을, 즉 유인상의 댁을 그 댁에서 택해가지고 기도소를 만들고 제자들과 함께 49일의 기도를 봉행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정선에 있는 유인상의 집은 혜월신사님께서 계시면서 수련을 하시던 그런 기도처이면서 혜월신사께서 경상도와 강원도, 영월, 정선 일대에 동학 도인들을 지도하던 그러한 대도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유인상이 사는 이 무은담이라는 것은 정선 남면 문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무은담 앞으로 고한읍 갈래천에서 흐르는 개천이, 큰 개천이 흐르고, 바로 이 개천 건너는 바로 아주 높은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에서는 늘 물안개가 피어올라서 앞산에 봉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서 무릉도원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피어오른다는 뜻의 무자와 그 안개 속에 숨어있다는 은자, 그리고 못이라는 뜻의 담자, 바로 그래서 무은담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곳을 현지 사람들이 무른담이라고 부르고 행정구역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건너편 짝에서 찍은 저 보이는 집터 오른쪽이 바로 이 혜월신사께서 거처하신 곳이다. 그때 불이 났는데 여기에 그 방만 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도가 높은 선생님이 와서 공부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타지 않았다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은담의 바로 맞은편 짝인데, 지금 정선문화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유인상 집터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하는데 바로 이 자리 정도에 세울까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이분은
유인상 그분의 증손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선에서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몇 해 전까지 정선의 천도교 교구 간판을 봤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다고 섭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월지사께서 1871년 3월에 영양영화동을 탈출한 이후에 단양, 영춘, 소미론, 직동, 무은담 등지를 숨어 다니면서 산 기간이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관의 지목이 계속되면서 대신사 맏아들인 세종이가 양양에 체포가 돼서 양양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이 5월 12일에는 양양에 갇혀있던 이 세종이가 장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러한 슬픈 전가를 듣게 되고 9월에 이르러서 지목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사 유족을 정선 무은담에 있는 유인상으로 우선 모셔놨다가 이후에 정선 동학 교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정선 화면에 있는 산에 곧 미천으로 가서 안주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저 끝에 보이는 개천이 있는데 그래서 미천이고 이 지역을 미천이라. 그런데 정선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정선이 산골이라 쌀이 나지 않는데 바로 이 일대가 전부 논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나는 논에다가 물을 대는 개천이라 해서 미천이라고 이야기를 싸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술발전소랑을 정선군에서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다가 표지판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관의 지목서에서 지목을 피해서 대인사 가족을 보다 안전한 것으로 피신을 시켜놓고 있고 영월 정선 일대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해월지사께서는 교단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에 첫 번째가 수련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월지사께서는 몸도 피하실 겸 수도에 정진하며 교단의 재건도 꾀할 겸 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상과 김혜성 등을 통해서 수험을 해본 결과 정선에서 태백으로 넘어가는 험준한 구름에 있는 정암사는 절인데 정암사에 있는 한 암자인 적저암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암사의 광경입니다. 바로 이 적저암은 고안읍에서 약 6km 정도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강원도 동부에서 가장 높은 해발 1,500이 넘는 한백산의 한 봉인 천이봉 해발 120m쯤에 1200m쯤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작은 암자입니다. 주위에는 150m가 넘는 많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적저암으로 올라가는 입구고 저기 보이는 저 낡은 집들은 탄광 때에 다 광부들이 살던 집들인데 지금은 농사짓는 분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적저암으로 올라가는 산길의 돌길입니다. 이건 적저암에 대한 표지인데 지금은 적저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판넬로 어느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중을 자처하면서 와가지고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러한 것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저암을 이렇게 증건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월신사는 바로 이 적저암에서 49일의 특별기도를 봉행할 생각으로 먼저 강수와 김혜성 전성도를 보내서 묵을 수 있는지 사정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적저암에 거처하는 노숙으로부터 머물러서 수련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시고 그래서 그때 적저암을 지키셨던 노숙을 우리 천도교 교단의 기록에는 철수자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마치 스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철수자나 저 철수자는 잘못된 표기고 더군다나 스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철수자라는 것이 맞는 표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수자는 이 불교의 용어인데 이 수자라는 말은 선원에 들어서 공부하는 스님을 일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철수자란 이들 중에서도 이 수자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경제에 이른 선성을 일컬는 그러한 용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적저암을 지키고 있던 노승은 매우 높은 경제에 이른 선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월사께서 이 스님에게 신세를 졌는데 그 뒤에 갔더니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해월신사께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일이 교세에 나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강수, 유인상, 전중상 그리고 김혜성 등과 적자함을 찾아갔고 이때가 1870년 10월 15일이었다 그렇습니다. 49일을 작정하고 네 사람이 둘러앉아서 한결같이 동학의 주문을 읽으면서 수련을 했는데 주문을 읽는 간간히 영부를 받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하면서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적자하면서 행한 49일의 기도는 해월신사의 교단 정부의 새로운 계기를 이루는 그러한 정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자하면서 49일의 기도 이후에 해월신사께서는 49일의 특별 기도를 동학교문을 이끄는 주요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감행을 해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 적자함을 비롯해서 단양, 정선, 공주에는 가섭사 등지에서 훗날 동학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의암성사라든가 추남상사, 또 동학혁명 때에 앞장을 섰던 서인주, 손천민, 이원팔 등을 기도를 하시면서 8차례나 49일의 특별 기도를 감행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교단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수련을 통한 신앙의 결사에 있음을 해월신사님이 깊이 자각하시고 깨닫고 이렇듯 그 실행에 옮겨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자하면서의 49일의 기도는 이필전으로 무너진 동학교문을 다시 일으키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나아가서 교문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종교적 수행에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적자함 49일의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을 앞에 두고 49일의 기도를 감행한 것은 이후 동학교문의 중요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의암성사께서 우리가 잘 아는 듯이 3.1 독립을 등을 기획하고 또 실행을 하시고자 의동부안가에서 당시 지회를 500여 가까운 인원을 7차례에 걸쳐서 49일의 기도를 감행한 사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49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에서의 49일 기도는 대신사 득도 이전에 천성산 내원암이나 정멸궁 등지에서 실행한 그러한 기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같이 정선 또 영월의 박원결의 집이라든가 적자함 등지에서 해월신사께서 실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49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불교의 49제 즉 천도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내는 천도제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신사의 49일 기도가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함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조 말에 이능화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능화의 조선 불교사에 의하면은 불교에서 49일 천도제를 지닌 것은 조선조에 들어서부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설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신라 때에 불교에서 49제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러한 속설들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로 봐서 불교 49제는 본래 불교 고유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그와 같은 의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49제는 77제라고 하여서 7의 7배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를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보는 나라는 그러한 것은 중국에도 없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써왔는데 고려 때에 12세기에 나온 책 계림유사에 7일 1급 등의 기록이 있고 특히 고구려 유리태자가 7머간한 바위 밑에서 부러진 칼을 차서 아버지 주몽을 찾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1급은 완성 곧 삶과 죽음의 수로서 많이 상징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이라는 것은 이 북두칠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숫자로 여겨왔고 특히 단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곰이 웅묘가 되는 시간도 7의 3배인 20하루 37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절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러한 집인 칠성각 이것은 본래 불교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민속이 불교와 습합한
하나의 흔적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대인사께서 네오남이나 정물교사 행하신 49일의 기도는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이 반영된 7배를 의미하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해월지사께서 동학의 고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행한 적조하면서의 49일 기도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조하면서의 해월지사께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강시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강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중에 들어 49일의 기도를 드리니 태백산 중 40기를 하니 하느님께서 8마리 봉황을 주시어 각기 주인을 정하셨네. 교사에 보면 해월지사께서 그 전날 바로 이런 꿈을 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봉팔, 각주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8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이방위에 핀 눈꽃은 하늘에 이어지고 천이병상에 이렇게 화천하고 오늘 빌어서 마음을 닦아 오현금을 울려주는구나. 금일 탁마하여 오현금이라. 정멸궁에 들어 세상에 티끌 털으니 이때 정멸궁이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입니다마는 이 적조암이 속해 있는 적조암의 본사인 정암사라는 절이 자장법사가 인도로부터 중국인지 일본으로부터 무슨 인도로부터인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다가 5군데 봉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절이 바로 이 정암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절은 대웅전을 만들지 않고 정멸보궁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 정멸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명궁전 탈진세하고 뜻있게 마치었구나 49일의 기도를 선정기도 77기라 하는 이러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시를 쓰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마친 것이 12월 5일인데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덮인 한백산 산중에서 49일의 기도를 마치시고 닫힌 문을 열고 적자음을 둘러싼 커다란 산봉우리들이 눈을 뒤집어 쓴 그 장관을 바라보시면서 49일간의 독공을 한 그 감회야 앞으로의 새로운 결의를 노래한 시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태백산공 49일의 이 시에 관해서 천도교단의 기록에 의한다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훗날 이 시에 대꾸가 될 다른 척구, 다른 구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말이 교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천도교서와 천도교 창건사 두 군데에 이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하면서 49일의 기도를 감행한 것은 기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바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당시 이 필제에 난 이후로 무너진 교단을 다시 일으킨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함의 49일의 기도가 지닌 의미는 교단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고 가장 중요하게 우선할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교훈이 깃들어 있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훗날 바로 이와 같은 태백산궁 49의 대꾸를 이루는 척구가 나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를 지는가 하면은 어려워진 교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어려워진 교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신학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가득 날개를 펼친 봉황을 가슴에 안고 태백의 정성보다 더 높은 내일을 향해서 적점 굳게 닫힌 문을 밀쳐 열고 해열스님께서는 굳건한 재기의 그 첫발을 이곳 태백산맥 적점에서 광활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영석산 상주 선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36차 원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교구 식당에 하늘 밥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도담도 나누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